그리고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AI는 행정과 재정과 또 사역을 보고하는 일과 사람들을 동원하게 하는 일과 현장 사역과 전도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1 사역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얼른 크게 해주시면 프랑스어로 더빙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강의한 거를 AI가 프랑스어로 더빙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사모님인데 AI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큰 도움은 통역, 번역을 너무나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할 때는 이런 영상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러나 데모로 또 이것을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게 하는 알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인격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직접 person to person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한데 이런 사역들을 이제 저희가 전도용으로 어린 전도용으로 이제 했던 것인데 이거를 프랑스에서 만약에 사역한다 다른 나라에 사역한다 그러면 거의 뭐 200개 이상의 나라로 바로 번역 통역해서 더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던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AI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사역에 완전히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에서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분이 한국의 삼성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는데 홀더 폰인데 이쪽 영상은 내가 보고 저쪽 영상은 뒷면이 아니고 또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통역이 되고 문자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폰이 지금 삼성에서 나왔더라고요. 최신 핸드폰인데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 그냥 뭐 언어, 통역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국말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복음이 그대로 즉각 통역이 돼서 전도가 될 수 있겠다. 특별히 1:1 사역에 아주 신기원이 열렸다. 1:1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상대방 앉혀놓고 나는 한국말로 해도 너무 편안하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대단한 시대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는 특별히 선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으로 번역하거나 동시 통역하거나 또 시각화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 분석을 통해서 선교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재정 예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선교 재정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재정의 안정화에도 많이 기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같은 걸 미리 활용을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정치적으로 좀 이런 이슈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경우에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AI 정도의 지능을 가진 기구를 활용한다고 하면 정치 상황과 시진핑의 여러 가지 노선,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앞으로 문 닫힌다.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가 큰 샥에 빠진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그때 만약에 문 닫힐 걸 알았더라면 건물 지을 게 아니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복음 전도 안 하고 사람을 안 키우니까 건물 저는 게 지금 제가 추산하기로는 약 4만 개를 진 것 같아요. 4만 개 이상. 다 공산당 간부들의 사무소가 되고 창고가 되고 현지인들이 예배당으로 쓰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길에 그 엄청난 신학교도 홍정일 목사님 등등 해가지고 몇십억 들여서 했는데 그거 다 공산당들이 접수해가지고 신학교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할 건데 예측을 못하니까 못한 거죠. 다른 일을 한 거죠. 핵심 본질을 딱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키워냈더라면 중국이 지금 지하교회가 더 번성했을 텐데 건물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에너지와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다 낭비하고 허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허비되는 선교 전략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겁니다. 선교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했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선교를 향해서 불타던 그 열정들이 다 꺼져버리고 실망하고 선교사 헌신도 안 되고 선교 동원도 안 되고 선교 후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 미래를 대책하고 위험 요소들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전문적인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이게 정확한 AI 같은 것들을 도구로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요.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미리 고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AI는 기회와 도전을 주는데 기회는 속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이걸 뭐 통역하고 사람 사가지고 더빙하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냥 바로 명령 하나만 바로 해버리니까 속도가 있고 효율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번져나가는 거죠. 빨리빨리 타이밍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화에 확실한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전은 이것만 의존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의논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AI에게 명령 하나만 딱 주면 되니까 이제 의존하는 거죠. 너무 효과적이니까. 그 다음에 영성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놓고 이 설교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가해달라, 부족한 게 뭐냐 이렇게 검색을 하면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AI가 지난번에 설교보다 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신학 교수, 설교학 교수같이 멘트를 해줘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설교자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의존하는 문제, 영성이 약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윤리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 보안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에게 준 정보를 다른 사람도 비슷한 질문하면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정하게 보호돼야 될 정보가 다 유출될 수가 있다, 공유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AI 관계에 대해서 결론은 AI는 사역을 기획하는 일, 또 사역을 설명하는 일, 사역을 열심히 잘해도 설명하고 사역을 보고를 잘못하면 확장이 안 됩니다. 사역의 확장은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역을 나누고 보고해야 감동받고 협력하고 재정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확장이 되는데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혼자만 사역하고 끝나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좋은 툴이 될 수가 있고 또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 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절대로 이것은 선교 사역의 주체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더 깊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더 필요하다. AI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이 AI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영성과 은혜를, 기도를 가지고 묵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전문성이 없어지고 전문 선교사님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아무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약해진다. 저희 아들이 이제 사람 고치는 일을 하는데 요즘은 약을 줘도 안 먹는답니다. 왜? 검색해봐가지고 이거 부작용이 있다 뭐하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요.
그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들. 왜? 다 검색하는 거예요. 이거 부작용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병이 차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처방은 받아가는데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들이 쭉 설명을 하고 부작용 없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온 세상에 저주받은 이후로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밥도 쌀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그걸로 비만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있지만 더 좋은 것 때문에, 효과 때문에 우리가 먹는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좀 마음을 놓더래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방한 대로 드시면 부작용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게 좀 아주 치명적인데 중요한 건데요. 그럼 쳐다보더래요. 뭐냐고. 무슨 부작용이냐고.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 그랬더니 아주 열심히 잘 먹고 한 달 후에 보니까 너무 좋아졌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요즘 뭐 다 박사예요. 우리 아가씨, 저는 집사람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아가씨가 박사학위 3개쯤 됩니다. 다 인터넷 박사입니다. 건강 박사, 무슨 박사.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제가 신경 안 쓰고 먹으란 대로 먹습니다. 뭐 먹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좋아했던 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해졌고요. 개나 사람이나 밥 주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절대 순종입니다. 저는 거기에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와라, 순종해라 그랬지만은 밥 문제, 건강 문제, 또 이렇게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최 목사님 순종.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AI 공부하면서 조금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AI 보고 AI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네가 얘기해 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AI가 자기 문제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문제점, 위험성을 경고하고 지적을 하는데, 야, 이게 인간보다 낫네. 지금 AI 초보 단계지 않습니까? 초보 단계인데도 인간이요,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분수를 몰라. 예? 자기를 몰라. 그래서 반성을 안 하고 고치질 않고 고집부리거든요, 인간도. 근데 AI는요, 자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앞으로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시대가 오겠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오겠다. 인간이 AI에게 종속되는 시대가 올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선교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되겠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 선교인데 AI로 인해서 오는 비인간화, 인간의 종속되는 문제, 관계가 깨지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교가 앞으로 더 무서운 선교가 되고 심각한 선교가 되겠다. 왜냐하면 AI 영향력은 제가 상상할 때 엄청납니다. 우리 바보 목사님은 뭐 더 하겠지만 저는 초보자인데 제가 봐도 야, 이 정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설교한 걸 넣어보면요, 지난번보다 뭐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신학 교수도 지적 못 해줄 만큼의 그런 걸 딱딱 집어내고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놈을 앞으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도구로 쓰지만은 나중에 이게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때 앞으로 이거 선교는 심각해지겠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I 공부하면서 더 이제 강하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선교는 7가지 면에서 이게 확실한 스테이먼이 필요하겠다. 선교는 철저하게 복음 전도 중심이 돼야 된다.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근대의 어떤 선교학자가 모든 게 다 선교예요. 자원보호하는 것도 선교고 이런 것도 선교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구소련 붕괴되면서 이제 러시아 선교회를 만들면서 선교사님들 파송하는데 어느 교단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 신학교 출신들이 여러 명이 이제 왔어요. 김명영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안만수 목사님 몇 사람이 이제 그 소련 선교회를 만들고 김명국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선교사로 이 사람이 적격한 사람인가 파송하기 전에 준비하려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게 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회심, 번어게인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선교로 생각하는 거죠. 그 선교학자의 주장에 힘입어서 그런. 그래서 선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쉬워졌고 다가왔고, 다 선교사예요. 선교 강의 한 번만 듣고 나면 목사님 저 이제 선교사 됐습니다. 다 선교사예요. 아주 선교가 너무나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핵심 본질을 놓쳤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호성기 목사님도 저한테 몇 번 PGM을 해가지고 전문인들, 프로페셔널들 이제 선교하러 많이 보냈는데, 후원했는데, 다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하는데 복음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가 보니까 복음 없는 선교가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선교는 성령 행전이 돼야 되겠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진행되는 행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선교는 제자 훈련을 통한 재생산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나는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 가보면요, 은퇴를 못합니다. 80이 다 됐는데 은퇴를 못합니다. 왜?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를 안 키워놔가지고 현지인도 못 키워놨고 한국에서도 후임자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이는 들고 이제는 병도 있고 그런데 떠나질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복음 전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양육해서 재생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영적인 리더로 키워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선교학 이론대로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를 안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 사역자를 빨리 키워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좀 크게 좀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선교는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땅끝 선교, 모든 족속을 향한 선교가 돼야 되겠다. Here and now 포함해서 모든 족속, 미전도 족속을 적극적으로 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선교는 전략적인 접근과 우선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략적인 접근, 선교 효율성 때문에 시간은 없고 또 선교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바울도 아무데나 가서 선교한 게 아니고 거점,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교통, 산업, 경제 중심지에 가서 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지역교회로, 지역 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런 선교 전략을 좀 우리가 치밀하게 세워야 되겠다. 너무 많은 필리핀은 더 이상 한국 선교사 오지 말라고 그래요. 현지 목사님들이 그래요. 현지 목사님들이 한국 선교사 필요 없대요. 복음 전도도 필리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는 딴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져주고, 교회 져주니까 어제 말씀한 것처럼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 그리고 교회 건물의 주인 그 오너십을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목사님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역을 하면 이제 선교지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훈련받고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렇게 해야지. 다 져주면은요, 어제 말씀하신 페인트 칠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의존하고 언젠가 와서 자기들이 해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헌금도 안 하고 영적인 자립심이 안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교는 사랑의 관계를 통로로 사용해서 선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인들하고 만나서 사랑을 관계하고 1대1로, 특별히 1대1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AI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저희가 그림 1:1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몇 분들이 그림 1:1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또 말씀하셔서 좀 접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1:1 1과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고민을 한 게 지금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19살부터 했고,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72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부르셔가지고 목회하게 하셨는데,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흥분되고 목이 메어가지고 이 얘기만 하려면 막 너무 목이 메이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설교를 통해서 울고 감동받고 병 났다 그러고
그래서 뭐 차도 사주고 집은 안 사주지만 옷도 사주고 맨날 밥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그러던 분들인데 나중에 상황이 좀 달라져서 보면요, 완전히 불신자 수준에서 별로 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은혜 받았다는데 사람들이 본질적인 변화가 안 될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보라 그러면 복음을 왜 설명할 수가 없을까?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전도가 안 될까? 전도를 못해요. 그냥 교회 와보세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정도. 우리 목사님 설교 죽여줘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요. 이런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그런 교회 전도가 아니고 인도라고 하죠. 인도.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신앙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양육해 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육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옛날에 부모님들 보면 아이를 10명씩도 낳고 12명도 낳고 그랬는데 다 양육을 잘했어요. 옛날에 인물이 나와서 김구도 나오고 이승만도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요즘 인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 둘째만 잘 키워놓으면 얘들이 동생 키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키운 것보다 훨씬 더 잘 키워. 왜? 자기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해주니까 애들이 아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 보면 통계적으로 첫째는 너무 부모가 사랑을 막 뭐라고 그러죠? 막 너무 이미 먹기 좀 하다가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너무 편애하면서 해가지고 버릇이 없고 무뚝뚝하고, 둘째는 또 시기심하고 경쟁, 셋째부터가 인물이 많이 나와요. 셋째부터. 왜? 셋째는 누구냐면요, 엄마 아빠가 안 키우고 형 동생이 키운 애들이 더 인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양육하는 거는 처음에는 해야 돼. 훈련하면서. 그럼 롤모델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동생들 키워줘야 되거든. 교회가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인이 많아질수록 막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다가 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병들고, 목사님들 중에 병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런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림 1:1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과는 이제 내용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복을 다 단절하고 파기한 원인이다. 모든 불행과 고통과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과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과는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았는데 사람이 안 변화됩니다. 왜 안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도 있지만은 주인이 바꿔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고 죄산 받은 것만 생각하고 또 나가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회개하고,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면 그 사람 본업에 대한 꾸준한 변화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잘못됐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만 전하니까 복음의 한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한쪽이 이과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삼과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과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그 다음에 사과는 말씀, 오과도 말씀을 내 두 손으로 잡는 건데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 그 다음에 육과는 기도입니다. 6과 7과는 기도인데 축복의 기도, 권능의 기도,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림으로 다 돼 있었어요.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해가 그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무릎, 그 다음에 팔과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 별처럼 빛나는
비전을 주셨는데 요즘은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됐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별 같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땅에 밟히고 무시당하고 경계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 교회 주신 비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황홀한 예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 구약의 이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예배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제사와 예배가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되는 걸 보게 돼서 여기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했는데 아주 이거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예배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11강 복음 전도하고 이건 뭐 딴 거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13강까지 마지막에 성령의 오직 권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요거 쭉 그동안에 쭉 이제 가면 사역한 곳인데 작년에만 20군데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제 아주 팔팔한 젊은인데 그래서 목회자는 셰퍼드인데 양 옆에 있지 못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후년에 은퇴하기로 하고 지금 후임자를 정해서 교회가 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 33군데에서 세미나를 요청을 해서 이제 가서 이게 이제 코비드 중에도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10차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번 하면은 400명, 5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하고 사역자반 만들고 제자 양성반 만들어 전 세계를 하는데 요거 말씀 마지막 낮추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래서 B는 빌리그람 약자로 만든 겁니다. 빌리그람 스타일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설교하고 대중 사역을 해서 빌리그람이 1년에 쉽게 계산하기 쉽게 2만 명을 전도할 수 있다 결심했다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D는 도슨 트로트맨의 약자를 제가 편의상 따서 제자 사역을 강조하는 분이죠. 제자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고 한 사람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제사형 사역자로 1년부터 6년 10년까지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빌리그람은 10년 되면 20만 명인데요. 도슨 트로트맨 스타일 제자 훈련하면 102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19년 되면 완전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빌리그람 스타일 대중전도식으로 하면 38만 명인데 도슨 트로트맨은 52만 4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예수님 33년 사신 생애를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요. 빌리그람 스타일은 66만 명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시켜서 재생산 사회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이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번성돼 가지고 85억 8,900만님. 좀 놀라세요. 진짜 이게 비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비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두 가지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도슨 트로트맨의 제자 사역과 빌리그람 스타일의 대중적인 살력 합치는 게 이게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디비지는 거죠. 디비지는 거. 예? 세상이 디비지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 디비지고 디비지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시 왜 선교해야 되느냐. Y 미션을 초기해서 이제 선교 불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하우 미션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에. 근데 다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우뿐 아니라 what 미션. 뭘 전할 거냐? 뭘 전할 거냐? 뭘 전하냐? 복음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그림 일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그림 일대 사역은요. 제가 킴레드에 오는 중에 여기서 아이디어와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최일식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킴넷의 여러 리더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재일 원장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일 원장님은 여기 호텔에서 계시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그 AI 통역기랑 그런 걸 사용하시면서 뭘 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 그걸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김재일 원장님은
연구 원장님이시고요. GSM 후원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김재일 원장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못 설 뻔했습니다. 시차가 그동안 없다가 왜 이렇게 시차가 없지 이러다가요. 오늘 알람도 못 듣고 비몽사몽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오다 보니까 우리 조셉 께서 막 오시더라고요. 황급히 오시더라고요.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행히 시간은 뭐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와서 리허설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운 좋은 줄 아세요. 예. 오늘은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PPT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좀 AI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요새 대학에서 다 쓰는 거고요. 캔바라는 AI입니다. 예. 그걸 사용하시면 아프리카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현지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시면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요즘 카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음향을 걸어 놓으면 거기서 설명하고 여기서 거기서 하는 영상 시연을 보면서 다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O2O 시대입니다. O2O 시대. 여러분 O2O란 말 아시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입니다. 이제 선교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한 가지를 더 접목해야 됩니다. 그게 온라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설교하다 보니까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보시더라고요. 마치 사단의 도구를 이렇게 시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AI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칼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사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요리사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강도가 사용하느냐. AI는 분명히 도구입니다. 오늘 주제가 AI인데 여러분들 온라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긴 소리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한 번씩 누르면 앞으로 뒤로 움직입니다. 선교의 패러다임 AI 선교 2 미션입니다. E라는 게 전자라는 뜻도 있고요. 뭐 온라인이라는 뜻도 있겠죠. 디지털이라는 뜻. 그래서 이제 미션도 이 미션을 접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왜 선교 방식이 변해야 하는가? 선교 방식이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프라인 중심 선교에서 AI 콘텐츠,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선교 방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한 AI 등의 솔루션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 원전을 받아야만 했던 가난한 나라에서
최빈국이었죠. 3만 명의 선교사를 배출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김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로 표현되는 K-팝, K-드라마, K-아트, K-뷰티 등의 문화예술 부분과 반도체, 자동차 부분에도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독일 차를 제치고 1위가 되었다는 며칠 전 뉴스를 제가 활용한 겁니다. 예. 경제 부분이나 기타 부분도 최고가 되었습니다. 경제대국은 10인데 실제로 6위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은 6위 정도 되고요. 여권 파워 한 2위 되는 거 아시죠? 예, 3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문호를 개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결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와 손을 내밀고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배우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제2외국어로 정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줄어드는가? 선교는 왜 줄어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류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줄어드는가? 예. 안타까운 현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줄어드는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전하는 도구들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선교사역을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교회를 순회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은 교인들이 감동받은 대로 선교사역을 후원하는 방식의 시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후원자도 줄고 선교사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선교 방식은 그대로. 아마 이 자리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부터의 오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선교 도구 활용의 필요성,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AI 등의 온라인 솔루션이 대거 만들어지고 선교 현장에서 활용할 툴들이 차고 넘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하루가 다르게 소통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편지와 장거리 전화로 소통하던 것이 이메일과 문자 그리고 각종 SNS 도구로 소통하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분들이 사역의 정보 공유를 아직도 편지와 기초적인 SNS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밴드 회원수가 얼마냐면 300만 명입니다. 예. 근데 하나도 안 놀라시는 분도 있고 놀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I를 이제부터 선교 도구로 쓰자 하는 것이 이번 제안입니다. 새로운 선교 방식 AI 선교, 플랫폼 선교. 그런데 AI는 엄밀히 얘기하면 도구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정말 저도 이제 AI를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쭉 한 페이지 정도가 AI가 될 정도로 그런 도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내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단체께 없다는 겁니다. 자, AI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다음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만 합니다. 유플렛은 오랫동안 정보를 담는 그릇 플랫폼을 개발해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나만의 플랫폼, 세계 최초의 선교 도구라고 자부합니다. 30초 만에 만들어진 마이 플랫폼,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교 단체도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AI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이거 사용했는데 내일 더 좋은 게 나와요.
오늘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챗GPT를 사용했는데 더 좋은 것이 무료로 나오고 그러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배워야 되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AI를 분명히 접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접목할까? 지금부터 이 나이에 배워야 할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예. 지금 선교하시는 방식 그대로 하시고 단 AI에 대한 생각만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누군가가 맡자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을 아니면 이런 도구들을 지금까지 연구 개발하거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맡아가지고 선교사님을 후방에서 돕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열심히 선교사님을 온라인으로 AI로 후방에서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를 모으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20, 30대 나이 더 어린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구조하고 우리의 내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종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숟가락부터 드는 종족, 하나는 폼부터 드는 종족입니다. 먼저 찍는 사람과 아니면 숟가락으로 먼저 뜨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나이로 분명히 구별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가서 보시면 정확합니다. 폰을 먼저 드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후원하려고 합니다. 요거 하고 요건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고요. 지금 우리 GSM에서는 전방 선교사와 중간 선교사, 그다음에 후방 선교사로 이렇게 나눠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원래 이 자리는 우리 김영식 국제대표님께서 GSM 국제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교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단순했던 이런 구조를 중간 선교사 밑에 안에 온라인 지원 이거 하나가 잘못 지원 선교사를 하나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접도록 하고요. 이제 제 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하고 이 PC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수락하면 제 폰의 것이 뜹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우선 제가 제게 그래도 잘 돼 있으니까 제 걸 먼저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겁니다. 제 겁니다. 맨 위에 이제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컨텐츠가 있겠죠. 여기 이제 10몇 년 전에 죄송하지만 저 물 한 잔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 12년 전에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룹 사운드한 150명 모아서 지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얼굴에 그 몸매에 무슨 지휘냐. 이러면 제가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지휘자들 잘 보세요. 앞으로 서 있나 뒤로 서 있나. 뒤만 잘 생기면 되지 뭐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것이 일반 그런 어떤 홈페이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선교사님 플랫폼이나 선교단체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아주 쉽게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일단 주식에서 유플랫을 누르면 저희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속도가 좀 이렇게 되어지고요. 국내 지역 눌러서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필이 쫙 나옵니다. 정말 깁니다. 사람 시원찮으면 프로필 긴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화를 바로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거리 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모바일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것도 실제로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수시로 달 수 있고요. 제가 플랫폼에 대한 기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나가 바로 즉석 생성됩니다. 그런데 그 QR코드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QR코드다.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 명함 갖고 계시죠? 종이 명함. 그 뒤에다가 QR코드를 붙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바코드와 QR코드는 다릅니다. 바코드는 자체 정보가 있습니다. 숫자 정보나 문자 정보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QR코드는 자체 정보가 없습니다. QR코드는 어딘가의 정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딘가에 정보를 넣어놓는 그릇이 지금 현재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걸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화면의 추가는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홈화면 추가 말고 앱을 설치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 SNS 버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오늘 이런 킴넷의 훌륭한 행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이 알리게 되는 부분을 지금은 전화로 하거나 다른 SNS 도구를 이용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안에 이렇게 많은 SNS 도구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런 걸 지금도 수없이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활용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톡도 있고 밑에 우리가 텔레그램도 있고 라인도 있고 있는데 제 밴드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밴드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체킹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제가 300만입니다.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50만 명 회원 있으면 거기 가입하면 제가 50만 명 내 거, 30만 명 있으면 가입하면 30만 명 내 거, 이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앞으로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저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회원분들이 다 홍보하는 방법만 이렇게 알면은 훨씬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고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시연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 그 카톡으로 온 그 클릭만 하시면 제가 하는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요 동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죠. 지금 앞으로 킴넷의 행사, GSM의 행사, 기타 여러 선교단체의 행사들은 사전에 이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 중에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정리해서 영원한 기록물로 남깁니다. 사전, 중간, 사후가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고요. 요거는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의 모습을 누가 찍어서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국회에서 한국의 대표 솔루션으로 선정돼서 중동 아프리카 15개 대사 초청 한국의 대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세미나 했던 겁니다. 수상한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잔뜩 넣어놨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잠깐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제가 공연했던 내용들인데 요렇게 12번의 재즈 공연을 했는데
12회 때는 어떤 행사가 열렸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쫙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11회, 10회, 9회, 8회, 7회, 6회, 5회, 4회, 3회, 1회. 1회 때는 누가 나왔냐 클릭하면 1회 때의 정보가 쫙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행사들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다른 분들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밑에 여기 국기 있는 거 보시죠? 국기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렇게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0. 몇 초 만에 인도네시아어, 0. 몇 초 만에 베트남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요 페이지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가 다 바뀌었습니다. 자,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물론 이게 구글 번역기를 사용한 건데 몇 번 들어가서 어렵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국기만 클릭하면 바로 되어지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분이 외국분이야. 그리고 한글을 몰라. 이럴 때는 국기를 눌러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클릭하면 108개국 언어로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박수 한번 주세요. 이 강사가 모자라면요, 꼭 박수를 유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우선, GSM 선교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GSM 선교회 하면 이렇게 GSM 선교회가 나옵니다. 행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내용들도 나오고요. 내용들도 나오고. 클릭하고 해서 얼마든지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제가 30초 만에 GSM의 회원 또는 서포터즈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김재일이고요.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클릭하면 30초 만에 제가 GSM의 국제대표로 나오네요. 이건 바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바로바로 클릭하면 0.5초 만에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 단체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선교사님들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교의 방식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 안에 선교사님들을 넣자는 거죠. 선교단체 플랫폼 안에 선교사님의 플랫폼을 넣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면은 저희 샘플이 이은옥 선교사님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죠? 분이죠? 이렇게 클릭되었습니다. 이 안에 GSM 선교회 있고요. GSM 선교 안에 다시 우리 이은옥 선교사님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온라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텐데, 아까 제가 거의 10초 만에 이것을 제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으잖아요. 그 방법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방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계실까 하고 클릭하면 구글 지도의 검색으로 쫙 나옵니다. 몇 킬로미터 전방에 어느 선교사님, 몇 킬로미터에 어느 선교사님. 클릭하면 그 선교사님의 프로필뿐만이 아니라 선교 내역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이렇게 캔버로 좀 보여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방식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방 선교사와 후방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방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사님으로 호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으로 호칭하기에는 왠지 좀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의 여러 가지 훌륭한 면을 보고 제가 이제 후원 약속을 하고 금액을 얼마 매달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 GSM의 경우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어쩌다 편지 한 통 받는 거, 어쩌다가 행사 한 번 열리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예. 그 선교사님이 역할하는 것을 이렇게 선교 사역하는 것을 그대로 카톡으로 어느 단톡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후방 선교사 아니면 우리가 이제 중간 선교사라고 하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온라인 선교사들이 열심히 그 선교사님의 컨텐츠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 이번에 우물 파는 공사를 하는데 총해서 막 한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제 플랫폼으로 좀 금액을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 요청을 합니다. 지금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우물 파는 공사가 여기서 중단되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방에 계신 선교사님 기타 여러 가지 후원자분들 아래 계좌로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300만 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쫙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만에 1,000만 원이 이렇게 도네이션 됐다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세 파트가 있습니다. 세 파트가 있습니다. 한 분은 뭐 이렇게 공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람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면서 본인의 노출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거는 여기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분들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럴 때 딱 그 선교사님 걸 클릭하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어디에나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저께 급하게 우리 직원을 시켜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좀 만들어라 하고 간단히 했는데 여기 한 2시간 만에 만든 겁니다. 킴내 겁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자, 난 크리스찬인데 요걸 또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었더라고요. AI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킴넷을 홍보하는 겁니다. 괜찮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박수. 이 안에 AI를 넣으면 됩니다. 이 안에. 내 거 안에 AI가 들어간다는 거죠. AI를 무수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정작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거 안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안에 이 AI가 접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실질적인 AI를 이렇게 접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체 단체 사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뭐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누구시죠? 이렇게. 젊으셨을 때의 모습일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안내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셔서 박수 잘 안 치시는 것 같은데. 오늘 AI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킴넷에 내가 회원으로 아니면 서포터즈로 내가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참여도 하고 싶고 후원도 하고 싶어 이러면 30초 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 제가 어디 미디어 팀장님이신가 어제 좀 깊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모든 행사, 이 지금 형제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세계선교회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킴넷의 행사부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끝나고 나면 이런 팜플렛 몇 장 돌아다니다가 다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이 플랫폼에 모아놓자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킴넷 이런 행사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참여 못한 여러 가지 후원자들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사실을 생중계하면서 알리고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자는 거죠. 킴넷 2005, 킴넷 2035, 킴넷 2070 이렇게 가자는 거죠. 예. 여러분들 꼭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온라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심 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후방에 있는 우리 전문 온라인 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동력이 됩니다. 예. 후방의 선교사분들이 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컨텐츠를 이런 플랫폼을 늘 보면서 아 오늘 뭐 하시는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도 동참해야지 이렇게 가야만 이게 오토어 선교가 됩니다. 이 미션이 됩니다. 여러분 미션 중에서 이 일을 하나 더 다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올 하나님께 주신 온라인 선교 도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근데 아까 저기 목사님이 그 칸바를 통해서 이걸 하셨다고 시작하셨다는데 지금 마지막 한 플랫폼도 다 칸바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합투데스크라고 하는데 HOPTODESK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요거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PC에도 다운받으시고 PC는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설치하시면 상호간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팀비오라든가 그다음에 애니데스크라든가 이런 걸로 했는데 다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웹마스터가 원장님 여 무료 있습니다 하고 보내준 거 가지고 오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QR 코드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데 그게 다 무료입니까? 예, 다 무료입니다. 예. 아 QR 코드를 하나 그냥 자동적으로 찍어주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 예. 자동 생성됩니다. 나는 하나 만들면 돈 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 온라인 선교팀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반나절 걸리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후원자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온라인 선교팀으로 후원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멀리 오셔갖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디스커션 퀘스천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교에 활용하기, 서로 이야기하기, 우리 송상철 목사님이 여러 가지 AI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진짜 행정, 사무, 재정 관리, 청지기 삶, 참 중요합니다. 선교 보고할 때, 선교 동원, 현장 사역, 그 전도 활동, 데이터 작성 분석, 그리고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 AI에 비롯한 새로운 솔루션을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같이 토의하시면서 원장님이 참 아주 획기적이면서 굉장히 좋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서로 테이블에서 의논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apply 할 수 있는지 같이 디스커션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25분, 10시 반까지, 뭐 10시 한 30분 이상 해도 돼요. 그 다음엔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